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멘? 여러분 교회 건물을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짓게 하십니다. 맞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그렇죠. 다음 주에, 실제적으로 우리 그 달력 아래에서는 다음 주지만, 우리 금요일은 매주 성금요일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매주일이 뭐요?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그날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날이에요. 맞죠? 예수가 부활하신 날 우리도 살아났죠.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죠? 몸은, 육신은 예수님이 우측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그 일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어떻게, 여러분 이 십자가가 뒤에 지금 요 현수막 뒤쪽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예요. 아무나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들, 그들만 매달리는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살아가야 되고, 또 저주받아서 고생하다가 마지막에는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우리는 죽고 지옥까지 가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우리 대신해서 짊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요?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왜 고통을 받았을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내 죄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내 죄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젊은 청년이 고기 여러분 잡는 그 바닷가에 와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기를 나누는데 뭔가를 던졌는데 그 말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앞에, 우리는 인류가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또 우측 보좌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들에게 주시려고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에 지금 왕으로 아들을 보좌에 앉히셨어요. 지금은. 할렐루야.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다 또한 전부가 아닙니다.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그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짐은 희생이 반드시 따르거든요. 고난이 따르거든요.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다시 지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사명을 줬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안 얻어먹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냥 주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받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욕합니다. 에이, 여러분 예수지 이런 말 하는 사람 저도 해봤거든요. 전도할 때 그런 소리도 들어봤고, 당신이 잘 믿어서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이고, 이런 거 내한테 주지 말자. 우린 절대로 안 믿습니다. 무엇부터 해가 수많은 소리도 합니다. 그러고 돌아서면서 뭐 합니까? 에이, 재수 없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나 그런 듣고 우리가 마음에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내 집이 지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뒤틀리죠. 뭐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들으면 영감제 씨는 뭐 잘났다고 적하노? 이렇게 말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예, 누구한테 들었던 부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나가서 전하는 게 뭐냐면 정인입니다. 정인. 정인이 아니면은 여러분 전도자로 나가면 그 욕하는 거 들으면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정인으로 나가면 정인은 확실히 받거든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은 주님이 지시거든요.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랬죠.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분에게. 시작.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우리가 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4월 1일 날 다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나오면 좋겠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영락교회 목사님 또 어느 교회 목사님 나오셔서 뭐 그것도 그 연설도 하시고 또 요 감옥도 한번 갔다 오셨는데 세계로 교회 목사님도 또 나오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 이러자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면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조건이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를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이 일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가음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도로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집에서도 내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위배된 내용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안 돼요. 사실 그 외에 여러분 성경에 맞다면 무조건 따라오셔야 돼요. 기도하자, 우리가 뭐 예배 드려자, 우리가 함께 전도하러 나가자, 이거는 무조건 따라오셔야 돼요. 크게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 보고 있다니까. 사진 착각 찍고 있어요. 선사가 옆에서 기록해요. 그래서 행위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올라가면 행위책이 쫙 펴져가지고 이 땡땡땡은 어떻게 했다 하는 거 쫙 다 떠요. 다 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한 번만 가게 할게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넘어뜨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 이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따라올 수 있다. 근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가 없다 이거죠.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아무나 따라갈 수 있으면 다 그 길을 따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아닌 길은 수많은 사람이 딸려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서 가짜들이 많습니다. 가짜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개인의 얘기들을 하면서 또 사상적인 얘기들을 던진다든지 이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를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서는 절대 우리가 왜 그들도 그걸 보면서 은혜 받았다고 밑에 댓글을 답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에 책 같은 거 많이 편했던 성사한국. 여러분 그 책 편했던 그 성사한국 그게 그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됐어요. 사실 그 사상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딱 그 재판이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도 그런 분들 유명한 분들이 지금 CBS에 지금 두 분인가
계속 설교하고 나옵니다. 예. 그런 분들이 그 설교를 하면 그분들이 다 뭐예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그것을 구분할 수 있고 아닌 것은 덮어야 돼요. 옳은 것만 진리만 따라가야 돼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진리가 안 보이는 거죠. 세상에 마음이 빠져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세 분류의 사람이 나올 거예요.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입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27장 32절 시작. 하나님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로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이 구레네 시몬도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뭐예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바로 곁에 서 있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좀 찍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뭐예요? 아, 재수 없다 하면서 왜 내가 하필이면 내가 걸리노?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예수님 더 이상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보였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을 선택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신입니다. 강요요, 억지로 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는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시몬에 대한 징조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15장 21절에 가면 마침 알렉산더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지금 뭐를 얘기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루프의 아버지였다고 말씀하는데, 루프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서신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억지로 지고 올라갔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 지금 바울과 동역자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억지로 대신 강요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지금 뭐예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루프의 어머니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13권이나 쓴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분이 지금 뭐예요? 그 루포 어머니에게,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그 아내에게 지금 내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 전부 다 내가 그 억지로가 아니라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오늘 구레네 시몬이 지금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동참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뭐예요? 성도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에 동참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지금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세계 선교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아까 했죠.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왜?
그는 아직까지 육신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곁에서 봤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까지 마음으로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여러분 거꾸로 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따라갑니다. 힘들어도 지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 어려운 일에서 그게 내 십자가라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주님이 억지로라도 여러분 어깨에 지금 십자가를 엉겨줬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차락할 겁니까? 아니면 주님 힘들어도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지고 가시는데 우리가 옆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치려고 로마 병정이 나에게 요구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 저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앞에 보이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이 일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못 집니다. 왜요? 내 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까 내 뜻, 내 삶, 내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이 십자가는 억지로도 못 집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2배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죠. 할렐루야. 결국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억지로라도 주님이 이거는 여러분 가정의 일입니다. 그럼 그 가정에 지금 그 십자가를 얹겼는데 그 십자가를 싫다고 던져버리면 여러분 오늘 가정에 복음하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군가는 여러분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돼야 돼요. 한번 옆에 보낼게요. 그 십자가를 집사님이 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예수도 모르는 남편한테 지락할 겁니까? 아들한테 지락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지시하죠. 아멘? 여러분, 내 가정의 일이잖아요. 내 가족을 살릴 일이잖아요. 내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길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분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이제 부활절도 끝났고, 아이고 저는 그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대한민국에 목사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밥 한 그릇 묻어도 됩니다. 우리 같으면 안 갔겠나 싶어요. 저 같으면 갔을 것 같아요. 그 소리 듣고 맞기는 맞다 그래. 밥 한 그릇 먹는데 뭐 하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이고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도 동참하기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의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나를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바울의 후원의 리스트에 오를 정도로 이들은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 사역자의 가정이 될 수 있던 첫 시작은 오늘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원치 않는 사명일지라도, 자원한 마음이 지금 당장 없을지라도 이것을 내가 왜 해야 하나, 내가 굳이 이것을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할 때, 부정적인 마음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련의 시몬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부활절이 찾아올 때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과 이 구련의 시몬은 항상 이름이 올라올 겁니다. 맞죠? 여러분, 저는 이 이름이 선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구련의 시몬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름이 전파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명을 감당하러 온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맞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십자가 달린 이유는 사실은 그분은 달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입니다. 왜? 죄가 없는 분이시다. 옆에 볼 크게 할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근데 이분은 왜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하고 싶어서가 아닌 당근적으로 해야 될 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위로부터 부여된 사명이에요. 맞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를 위해서 섬기는 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이 모든 게 뭐예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명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위임된 거예요.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지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신 이유가 달라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포함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보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분명하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의해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넘겨졌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올라갔지만 사실은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죠. 맞아요. 맞죠? 예수를 몰랐던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 빨리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건 뭐냐? 믿는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수요일날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에 예수님이 몇 번이나 계속 얘기를 하죠. 돌아오기를 원하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자기 죽음과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대상과 서기관 손에 자기가 죽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로 귀담아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다시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무력을 쓸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처참하게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 여러분 수많은 욕과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렇게 당했던 이유가 여러분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만약 12영도 더 되는 영 군단을 데리고 와서 그 일을 해버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참으신 거예요. 다 참으신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참아야 됩니다. 한번 옆에 보니까 우리 참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막 그때 금방 올라보자 뭐라고 여러분 혈기 분노는 제사의 영입니다. 제사의 죄를 회개를 하고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혈기 영들이 어디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눈, 뒤쪽, 심장 쪽하고 이쪽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날 때 막 여가 막 뒤집어지고 답답하고 막 뭉치죠. 또 뒷골 땡기죠. 그걸 잘 보시면 어디 붙어 있는지 다 압니다. 그거를 치명적으로 하세요. 제가 어떤 분한테 목이 막 다 좋아졌는데 목이 조금 칼칼하고 뭐 걸리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예수 피 100번 해보라 했거든요. 오늘 문자 왔는데 예수 피 100번 했는데 걸리는 게 없어 사라졌다. 아멘. 크게 여러분 예수 피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뿌리면 그 피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셨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무기력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냥 끌려가십니다. 만약 그분이 하고 싶은 말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씩 더 제가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잖아요. 집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에 갈 때 막 하면서 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하신 일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여러분 뭐예요? 참으셔야 돼요. 아멘? 기다리고 참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아버지께 맡기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의미가 있지만 자원하여질 때 그 진가는 더 강력하게 발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할 때 여러분 억지로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인은 예수뿐만 아니라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때 시작. 그렇죠. 같은 십자가인데 누군가는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매달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매달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고 누구에게는 십자가가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질 때는 십자가가 저주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저주가 돼버렸죠. 만약 여러분은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후자겠죠. 그러면 여러분 옆에 분은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걸 계속 뭔가를 이거를 주입시켜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또 이 우측 강도 우측 강도 좌측 강도 있었지만 우측 강도는 살았지만 좌측 강도는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만 180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와 강도가 진 십자가는 달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쓸모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크게 할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집시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성령이 나에게 모든 것을 끌고 가실 수 있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나는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잡는 길은 여러분 회개의 길이에요. 회개하면 할수록 내 자아가 죽는 게 확실한 게 느껴져요. 확실한 게 성령으로 여러분 방언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거 아바가라로고 와시암마카라라바 마카레쇼로로바마라 이런 방언을 할 때 여러분 내 영이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깨끗해지고 이 영향력이 혼으로 이제 육으로 이제 영향력을 보낼 거예요. 보내는데 그리고 내 삶을 살게 하는 거는 지금 이 방언은 아니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거든요. 맞죠? 그러면 거기에는 간구의 기도도 있고 선포의 기도도 있고 회개의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회개가 먼저라 이 말입니다. 회개가 먼저 되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일이 내 삶에 온전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적용시키고 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예수가 다 이루어 오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근데 조금 전에 했듯이 예수 피를 목에 100번을 뿌리니까 목에 걸렸던 게 툭 하면서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될 겁니까? 예수를 믿는데 경험이 있어 체험되어지고 증거가 있어야지 여러분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더라도 뭔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고 더 큰 일도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결국은 여러분, 두 죄인이 지옥 문 앞에 서 있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낙원에 있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니도 살리고 나도 한번 살려봐, 이렇게 모욕합니다. 여러분,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똑같은 두 분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 섰을 때 예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것이냐, 예수를 믿더라도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살리는 말을 할 것이냐, 죽이는 말을 할 것이냐. 여러분, 우측 강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좌측 강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비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네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랬죠.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났어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왜? 예수는 죽고 없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옆에 사람에게 지금 욕하는 건 누굴 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좌측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다가 지옥 갔죠. 여러분, 그 권사님이 열심히 교회 봉사 온 걸 다 했지만은 입에 혀가 잘못 놀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들어갔죠. 그리고 혀에 불 붙었다 그랬죠. 혀가 나오는데 뱀같이 나왔다 그랬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보셨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말이죠. 좌측 강도가 될 거냐 우측 강도가 되냐. 우리가 항상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들 안에서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이 자리로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서 만약 내가 매달려 있다면 나는 우측 강도의 얘기를 했을까 좌측 강도의 얘기를 할까. 지금이야 여러분 다 우측 강도처럼 얘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내 삶은 지금 우측 강도처럼 이야기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좌측 강도처럼 이야기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체크해야 된단 말입니다. 난 남을 비방하지 않았는지,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왁하는지 뭐야, 저 권사 저거, 저 집사 저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남을 욕하면 안 돼요. 그 특히나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게 맞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그 비판 때문에 여러분 그 화를 냅니다. 근데 그 비판을 니는 그 비판 안 했냐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임할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심판을 너희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후 예배 때 들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야, 너 어떤 삶을 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야 행동 여러분은 느낌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까도 음악이 찬양이 울려 퍼지던데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진짜 왕이면 사실 조그마한 다툼도 안 일어날 거예요. 만약 그분이 그 옆에 계신다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눈을 착 뜨고 막 청개하고 무릎 탁 꿇고 옷 착 입고 여러분 착착착착 해가 정말 여러분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정말 그 마음의 준비도 다를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늘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왕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이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잊어버리니까 내가 왕이 되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우측 강도, 좌측 강도, 좌측 강도의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비난은 안 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 앞에서는 욕 먹고 돌아와가지고 차 타면서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앞에서 뭐라고 나오면서 화장실 가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속으로 말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거 다 이게 지옥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보실 때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거. 여러분 그 권사님이 말로서 자기가 그냥 모여서 그냥 말마디 했는 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세워나가서 결국은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지금 한 2주 동안, 일주일입니까? 2주 동안 할 때 제가 계속 아침에 뭐 커피하고 꽃하고 막 보내잖아요. 근데 조용하던 분이 동자 숙자 들어가신 분이 갑자기 문자가 더라고,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하면서 맨날 아침마다 꽃 보내주고 감사합니다. 커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뭐냐면 나는 보낼 꽃이 없습니다 하더라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쪽이든 간에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왜? 마귀는요 우리 바른 유다 옆에 계속 따라다녀야 한다니요. 그래서 생각에 들어가 버렸죠.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돈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자기가 그렸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그렸던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예수를 똑바로 알지 못했거든요. 지식적으로 들었고 옆에 붙어 있었지만 그냥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지금 육체로 살아가는 그 세상만 잘 되게 하는 예수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가 나에게 필요한 도구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 산다 안 산다? 삽니다. 너무너무 많이 삽니다. 생활 속에 여러분 미신 잡신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자세히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 행동을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 자녀 다 키웠지만 여자 안 모은 사람 있습니까? 시험 친다고 미역국 안 모은 사람 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분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태양 뜰 때 1월 1일 날 그 신년 초에 태양 뜰 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안 있었는데 목사님 나도 했었는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에게 앞에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행동하고 있는지, 그게 뭐냐면 조상 때부터 내려왔고 부모가 그렇게 하라 그랬고 부모님 모습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게 내 삶 속에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 부모님이 했던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행동도 그렇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우측 강도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보니까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 예수를 못 받고 희롱하는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29절부터 우리 44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에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1절에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41절에 그와 같이 대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척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욕을 한두 번이 들은 게 아니고 수십 명한테 들었죠. 여러분 이걸 지금 저와 여러분 때문에 들었다니까요. 근데도 마음에 그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찌할꼬 지금 이게 내 핸드에 지금 마음에 와야 돼요.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욕, 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욕을 얻어먹어요. 더러운 예수쟁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 아이고 돈 한 푼도 안 쓰네, 저거 베풀지를 않네,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누가 욕 얻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요거도 먹는 거죠. 맞으면 아멘. 맞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있는 거 뭐가 중요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벌게 하신 걸 모르면 엉뚱한 데 씁니다. 엉뚱한 데 써요. 그걸 다 쓰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위해 쓰고 자신을 위해 쓰다가. 이 사람들이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또 그 중에 우리가 나눠보면 한 세 분류가 있습니다. 요 안에서도 십자가 예수를 못 받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중에 세 분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사실 자기들이 어떤 자기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뭐예요? 권력자 앞에서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맹목적으로 권력자가 시키니까 그냥 예 맞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지금 교회 패스법이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위에서 문서가 하달되니까 여러분 시행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강제로 해요 안 해요? 하죠. 똑같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그냥 권력자가 하락하니까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뭐예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그냥 예수를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장 큰 패착이 뭐였어요? 예수를 몰랐다는 거죠. 영적으로 몰랐다는 거였죠. 맞죠? 예,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할 자라는 거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지 않았고 십자가 팔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 크게 아멘. 여러분 이게 재미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하면서 내가 예수 앞에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행동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무지합의한 자의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니까요. 권력자들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그 법이 이런데 그걸 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어떤 법도 하나님 법보다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법이 최우선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거는 뭐가 교회 안에서 모든 법 안에서 볼 때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하나님 법이 최고예요. 헌법을 들고 들어오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지금 법이 통과된 거 안 되게 해야 되고 되더라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끌려갈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싸우지 않고 그냥 교회를 내어드리고 여러분이 모아놨던 헌금을 다 나라에 줄 겁니까? 여러분 지금 싸우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차별금지법, 낙태법, 지금 뭐 수만 법이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그 법안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통신법이 7월 17일인가 7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법이 너무 광대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우리가 방송을 보는데 거기에서 문제되는 거 있다면 그걸 지적해보면 그게 폐쇄만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또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법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죠.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지금 내가 그냥 봄날이라고 여러분 나는 놀러 안 가고 있겠어요? 꽃 보러 안 가고 있으면 가까이만 가면 꽃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꽃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저는 계속 교회에 나와서 사닥다리에 올라가서 여러분 약복강에서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겨루었던 여러분 누굽니까? 야곱입니까? 아이고 정신 차리고 있네요. 여러분 야곱처럼 지금도 저거 씨름해요. 왜? 여러분 어떻게 하든 하나님 것을 받아내서 여러분 여기에 터사치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생기고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뭔가를 얻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오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에게 체크를 하고 책망을 하고 뭔가를 경고를 줄 때는 여러분 빨리 깨닫고 빨리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는 분위기에 선동하여 모욕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에 그렇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럼 권사님들이 뭐 이렇게 막 선동해 가면은 성도들을 모르고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예수를 모욕하는 자리에 분위기에 성동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 그랬다고 가보자 하면서 막 이러니까 못 박아라 하니까 그래 못 박아라 같이 손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치유받은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 앞에 배고플 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양식 먹었던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이 저들 안에 귀신 있는 거 쫓아줬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파라다이스를 꿈을 꿨을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고 자기들을 전부 장관, 여의정, 지금 따지면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앉혀가지고 뭔가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막 그런 걸 꿈을 꿨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이 백성들조차도 내가 꿈꾸던 그 예수가 아니구나. 저분은 창갑 칼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묵묵하게 끌려가는구나.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할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클까. 제가 제 자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막 하늘에 기도하면서 제가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뭐냐면 니는 네 자식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지. 야, 나도 내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근데 그분은 눈물만 흘리십니다. 근데 그 눈물이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랬죠. 너희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지 알아라. 그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와서 그냥 마귀한테 지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생각을 주는 것들을 이겨내야 되죠. 그냥 가족들이 뱉는 말을 다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쇠고랑에 채워지고 여러분 착고가 채워지고 이래서 묶여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라 그러죠. 신라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일어섰잖아요. 찬양을 부르고 쇠고가 차여도 모여서 찬양 부르고 기도했어요. 왜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하면서 지금 이분이 힘들지만 그분이 지금 마음에는 뭐예요? 이제 그 짧은 시간만 지나면 그분은 부활합니다. 다시 왕의 자리로 갑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을 조금만 지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지금 현실의 상황들이 내가 강하게 밀려오니까 맞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이 나를 짓누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이 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믿고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어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거 보고 그냥 방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죽든지 말든지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그냥 죽든지 말든지 방관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님이 죽는 거 끌려가는 거 보고 웁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처럼 다 도망갈 것인지 그 여인들처럼 은혜를 받아서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 번째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또 누굽니까? 수구 세력이죠.
정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넘겨버렸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사사건건 죽이려고 했죠. 41절 42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일용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죄가 더 무거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예수 외에 딴 얘기를 하고 여러분 하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책망을 더 많이 듣고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결국은 이들이 지금 자기 자리가 뺏길까 싶어서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은 게 그게 권력이 아니에요. 어떤 자리, 그거 뭐예요? 내가 집사에서, 성도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권사가 되고, 깐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모든 게 뭐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섬김이 아니라 그게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고, 교회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 교회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살 것 같으면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낮아지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가정에 나타내고 세상에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지 않겠습니까? 직분을. 아멘? 여러분, 이들은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 기대와 소망 모든 것에 거기에 달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자기 자리를 공고하게 하고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싫은 거죠. 자기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들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 폐하려고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 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예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어떤 옷을 입고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성령의 사람과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율법자와 복음주의자, 결국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뭐예요? 이스마엘 자손과 누구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죠. 맞아요. 결국은 하나님 사람끼리 싸우죠. 결국 우리 모든 게 다, 왜? 누가 고발해요? 너희 가족들이 너를 고발할 거라 그러잖아요. 그 고발이 여러분 내 집에 있는 가족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고발한다고요. 누구를요? 저를 고발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귀신이 가만히 있냐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가만히 있어요. 돌아오는 귀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야들은 24시간 철갑을 입고 보초를 쓴다고 계시록 9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도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갑옷이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들어야 돼요. 그럼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세 분류의 중에 나는 어떤 곳에, 어떤 분류에 속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그럼 자기가 죽는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 읽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와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제가 어느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3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있는 연습한대요. 왜?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궁디 때서 매일 다녔던 길이 많은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다닌 것도 살리러 다녔어요. 다녔는데 지금은 궁디 붙여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 그 길이 힘들지라도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로마 군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예수님께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 모욕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자기들이 기득권의 자리에서 뺏길까 봐 예수님을 그렇게 무지배하게 처형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분류 안에 그리고 또 마지막 분류 안에서 모욕했던 예수님을 욕했던 그 사람들 분류 안에도 우리가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가는 사람 중에 누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 여기서도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어느 교회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끝나고 나서 권사님 했는데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런 복이 있죠. 또 어떤 분은 교회 각 성찬식 때 성찬식 상을 뒤엎어가지고 그분은 며칠 후에 계단 내려가다 목 부러져서 죽었고 어느 교회 장로님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만약 주님이 묻는다면 야 너 어떤 설교할래? 저는 여러분을 살리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올 수 있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 이게 회개 지나친 게 아니에요. 회개밖에 답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예수 믿고 제가 목사가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성도로 있는데라도 제가 답은 이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개밖에 답이 없어요.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알려주시는 게 죄에 대하라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잖아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신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지 안 사는지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 그러면 그 성령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더 낫게는 여러분이 자진해서 주님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힘든 일일지라도 누구도 찾지 않는 길일지라도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